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5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8페이지입니다. 96문답부터 98문답까지입니다. 먼저 96문답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방식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7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의 숭배 혹은 그 형상들을 통한 하나님 예배,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습니다. 제98문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주의 날 34주 1계명을 함께 나눌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었죠. 그리고 제1계명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에게 결코 우리의 신뢰를 두거나 피조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운 바 있고, 그 이유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곤궁함, 또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은 1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바 이외에 우리가 자의로 해석하고 고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특별한 방식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 성경 구절에서 레위기 부분에 나답과 아비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는 그 내용을 봤는데,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내용을 이어지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 아닌 자기들의 해석, 임의 판단에 따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언뜻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음에 동의가 안 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형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설사 작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야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이런 반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얕잡아 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처벌이 달가울 리 없다,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담겨진 어찌 보면
우리의 그냥 기질상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는 정도의 엄한 형벌에 대해서 왜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 앞에 주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엄중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다,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 살피고 깨달아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주변에 이르러가지고 진을 치고 각 지파별로 나름대로 자기 정해진 위치에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지파 진영이 진을 갖춰 세운 다음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다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막이 완성됐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성소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인데, 그 후에, 즉 다시 말하면 성막이 완공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건설 방법에 맞춰가지고 그들 진 중앙에 성막을 두고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름이 그 성막에 임했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 표현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성막에서 정해진 제사 제도에 따라서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으신 분이죠. 따라서 희생제사로 드려질 동물 역시도 특별하게 질이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도 구별해서 의식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우리들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들이 보기에 합당한 방식에 따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을 매우 세세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장과 9장에서는 이 새로 이제 건축된 성막에서 첫 번째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9장 16절에 보면 아론은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시행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대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레위기 앞에 기록한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절차에 따라서 의식들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물과 기름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리실 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상황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규례대로 하고 반대되는 얘기겠죠.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사람의 판단에 따라 임의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레위기 9장에서 규례대로 드렸다는 것과 아주 명확하게 상반되는 방식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9장에서 나온 대로 교정된 의식들이 끝났을 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부주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의해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게 더 좋겠다 싶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분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원래 제단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스러운 불로부터 불질 취해야 됐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불을 통해서 분향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은 바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죠. 그게 이제 10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매우 불쾌하셨다는 거죠.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행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즉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도 그 부패한 인성의 한계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나답과 아비후도 붓장에서 드려졌던 제사처럼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그 계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노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뒷부분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머지 살아있는 두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그들도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의 형들과 달리 하나님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만 유독 하나님의 이 엄한 진노의 치심으로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최초로 성막이 봉헌되고 드려진 제사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드렸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교회에 대대로 명확하고 엄중하게 훈계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 9장과 10장에서 드려진 그 희생제사는 처음 드려진 희생제사였습니다. 성막이 처음 봉헌되고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방식대로만 내게 제사를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명확한 가르침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실제 신약 시대에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때 왜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내신 규례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해 했지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용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앞당겨서 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교회 역사,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 구약 교회에서의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맛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자기가 좋다 생각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용납하시고 두었다면 이후에 더욱더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이 더 만연했겠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명백하게 또 명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지금 우리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느슨하게 생각하기는 요즘은 신약시대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천 년 전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섬김의 형식을 취했던 때와는 달라졌으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고안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익히 잘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게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섬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24절과 25절,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로 모이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한글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야 맞습니다. 영어에는 이게 드러나는데, 또 원어에는 드러나는데 한글에는 그냥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따라 읽으려면 26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걸 우리가 넣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즉 24절과 25절에 주신 교훈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26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즉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26절 7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공공연하게 저버리고 그냥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상태에 머무른다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직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보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이제 차용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 얘기는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즉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희생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죗값이 완전히 지불이 됐다.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 얘기는 28절, 29절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가벼이 여긴다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지를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생활에 우리의 구원에 참 근원으로 참 공로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친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 경계를 우리가 엄연하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부분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동일한 훈계가 요한계시록에도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18절 19절인데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빼앗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너희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버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쏙 뽑아가지고 그냥 그 구절을 외우고 자기 상황에 맞도록 성경의 본의를 거슬러서 임의로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엄밀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를 떠나서 사람의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예배 역시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절차를 거슬러서 우리가 임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 역시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주일에서 고백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는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섬기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도 결국 1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의미가 단순히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갖춰져야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역시도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요점은 이런 것이죠.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의 신뢰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창조주만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신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서 형상으로 보여주신 바가 없습니다. 97문답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떤 우리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형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처럼 눈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성상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연약함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눈에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미혹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실제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즉 피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한다거나 반석, 혹은 방패, 포도나무. 실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차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이런 상징적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를 사실화하고 그 상징을 직접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리의 숭배 대상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는 죄악입니다. 실제 그 오전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간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명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내 앞에 갖다 놓아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결국 그들의 광기 굴복을 해가지고 금속의 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여기고 숭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이라 여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라 여겼겠지만 형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른 민족을 일궈서 언약을 맺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셨음을 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97문답, 오늘의 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의 숭배 혹은 그 형상들을 통한 하나님 예배,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습니다. 명백합니다. 요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뒤틀려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마음의 발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역시도 자기가 임의로 고안해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뒤틀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이 아닌 마귀를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고 우리의 구속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혹은 믿음의 시험으로 여길 만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자의로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목숨처럼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나답과 아비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정확한 그 위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고백하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의 사건은 바로 그런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 나름의 착상을 내서 이러면 우리의 정성이 더 두드러지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고안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찬양과 경배 같은 어찌 보면 거의 그 쇼에 가까운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일들의 잘못은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을 얘기할 때도 예전은 이제 예배의 절차를 얘기하죠. 결국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가르치신 바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을 갖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하나님 내신 절차 훈계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신실한 자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화두는 너무 잘 알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이 계명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형상을 수단으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화했던 시기가 있었죠. 500년, 600년 이전에 그 중세시대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림, 성화나 성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때 무지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거로 자기들의 그런 잘못들을, 죄악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런 성상이나 성화를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다, 평신도들을 위한 교제다라고 주장한 바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정죄를 했죠. 그리고 그런 방식, 십자가 위에 있는 어떤 형상, 그림, 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교회 앞에 새로운 예전과 절차를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고난을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교회적인 입장을 잘 가르쳐 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피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려는, 또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또 교제나 또 상징을 도구화해서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형상을 다 걷어냈고 또 그들의 소위 말하는 성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예배 방식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방식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개혁자들은 이 형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들의 개혁의 과정 끝낸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던 자리에다가 무엇을 두셨습니까? 형상이 있던 자리, 소위 캐톨릭에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왔던 그런 내용을 걷어내고 새롭게 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강단을 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두셨던 거죠. 설교자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가 쉽게 맞닿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교제로 삼아서, 피조물을 시청각 교제로 삼아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들음의 내용을 성신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바로 잡혀진 그런 예배 방식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익히 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취해야 되는 방법이겠죠. 그거는 우리의 세일지신주에 근간한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바르고 체계적인 믿음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 사도신경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들 안에 담겨진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설교단에서는 끊임없이 바르게 해석돼서 선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인가라는 자료도 과거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그 내용을 그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랑 관점으로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독론적 관점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교훈하고 있는 건지를 풍성하게 해석한 바가 바로 설교가 갖춰야 될 좋은 설교로서 요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전수되어진 그런 방식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 수단인 그런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게 되는지를 우리 점점 더 깊이 있고 바르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우리의 세속적인 이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따르는 결과는 바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두신 교훈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준칙 삼아 복종한다는 의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결부시켰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내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정당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결국 교회의 모임인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의 예배의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차지하는 게 설교입니다. 실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가 그 원래 위치를 회복한 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해석하듯이, 그만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특별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합당한 자리,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셨던 하나님과 교제 자리가 사실 설교 아닙니까? 이제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또 약속이 가장 우리에게 풍성하게 쏟아 내려지는 그 장소도 예배라는 소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설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에 복종하는 삶을 빼앗아가는, 또 그거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일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왜곡된 방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배교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를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동원하죠. 그거는 뭐 직장의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죠. 성경을 배우는 일, 설교를 듣는 일 자체를 막는 것이 사단의 제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온갖 뭐 바쁘다는 핑계, 또 삶의 이러저런 본인의 이해관계를 더 쫓다 보면 정작 예배보다 본인의 이익을 더 앞자리에 두게 되고 마땅한 자리를 거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걸 방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언약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배교를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뒤틀리게 할 것입니다.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만들고 또 아는 지식이 왜곡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겸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섬기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을 도구로 삼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되신 방식으로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알아가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표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정당한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은혜 수단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보화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